2016년 10월 26일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즈음에서 매우 몸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각하거나 늦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두세 달에 한 번은 출근 시간에 꼭 늦곤 했어요. 반복해서요. 그저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갑상선 호르몬 때문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 암으로 인해 수술받기로 결정하고 26일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는데 함께 병원에 오신 아버지에게 어차피 수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젊은 나는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하지 않겠냐.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셔라. 굳이 불편하게 병원에서 잘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씀드리고 댁으로 보냈죠. 그리고 혼자 입원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가 출발했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쯤 수술을 받으려나 하고 한참 누워있는데 몇 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사가 와서는 수술 시간이 되었으니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야, 그 순간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급히 아내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차피 나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온다.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느라고 급하게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술실로 이동해서 대기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당시 가장 아쉬웠던 건 아내가 와서 들어갈 때 V하고 사진 찍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웠고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왜 아들을 혼자 두고 당신은 집에 와서 자가지고 아들 수술실을 혼자 들어가게 하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혼나셨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 걱정 많으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누워 있었던 침대는 참 차갑고 추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공간이 추워서였는지 아니면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는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침대는 참 차갑고 추웠죠. 어쩌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빌라도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디발이랑 빌라도가 자꾸 헷갈리는데 양해해서 들어주시고요. 애굽의 귀족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요셉의 심정이 어쩌면 그날의 저처럼 매우 추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애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슬픔은 보디발의 집에서 잠드는 그 첫날 밤을 매우 춥게 만들었겠죠. 안 그래도 애굽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예요. 그것도 종이라는 신분으로 맞이하는 나날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처참하고 힘들었겠죠.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게 꼭 아픔만 가득하냐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힘든 나날들 중에도 그 힘든 나날을 견딜 수 있는 숨이 트이는 순간들이 있곤 하죠.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좋은 일들도 차차 생겼죠.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종의 신분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는 종 중에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해라 라는 인정을 받고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라면 제법 권세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의 삶이 조금은 편해지고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의 형제는 12이니까 11번째 아들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티도 안 날 만한 위치거든요. 다윗처럼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다른 형제들의 눈에 띄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눈에 띌 일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눈에 띄고 그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거기다 그가 잘생겼잖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그의 외모를 설명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요. 그의 외모는 그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물려받은 게 분명하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을 잊지 못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아름답게 여겼어요. 그 아름다움이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일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고 똑똑했죠.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작고 뚱뚱한데 심지어 대머리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혼하셔야 될 것 같다. 본인이 기도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모 때문이다. 사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나도 이혼해서 목사님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못생겼고 대머리에 뚱뚱하고 키도 작은데 리더십이 있고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셉은요, 훤칠하고 잘생겼고 아름다운데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왜 안 꼬이겠어요? 거기다 보디발의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디발이 넷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는 건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서 딱 한 가지만을 맡기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먹는 것, 식사 문제. 이건요, 취향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셉은 내 취향 모르겠지? 식사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에 가까워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중학교에 여중에서 일할 때 그 학교에 무슬림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무슬림인이다 보니까 먹으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때로는 급식을 안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골라 먹기도 하고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죠. 그러니까 현대에도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철저히 지켜졌을 요셉의 시대에는 함부로 요셉에게 식사를 준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내가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정을 네가 다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신뢰받는 내가 그 신뢰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보디발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번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이유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범죄가 되느냐? 당대 사회에서는 주인은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신이 권위를 위임한 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권리를 탐하고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권위를 준 그 신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에 속해 있는 요셉에게 그를 신뢰하고 일을 맡긴 주인 보디발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만이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과의 동침은 신뢰에 대한 배신이며 주인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며 그 권리를 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거절하자 여주인은 요셉을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옷자락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요. 이 장면 좀 멋있잖아요. 요셉은 철인인가? 그는 유혹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가 싶은데요. 12절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베게드라는 단어예요. 이 옷을 칭하는 이 단어가요, 왜 우리나라 말에 배라는 단어를 하면 먹는 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의 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물에 떠다니는 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걸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같은 음으로 발음되는데 의미가 다른 단어. 이 베게드라는 단어도요, 동음이의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련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라는 이 문장이 베게드예요. 불신실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게드는 이 동일한 발음은 어떨 때는 옷이라고 번역되고 어떨 때는 불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옷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불신실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 중에 이 창세기의 저자가, 출애굽기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장면에서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옷을 버려둔다는 것과 함께 요셉이 이 장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셉은요, 철인이어서 너무나도 쉽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시기로 한순간에 종이 되어버렸지만 보디발의 은총에 의해 종 중에서도 제법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주인의 유혹은 요셉도 뿌리치기 쉽지 않았던 게 분명하죠. 말로는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주인은 권위도 있었죠. 그녀는 애굽인이었어요. 그녀와 동침한다고 해서요, 겉으로 티가 나거나 그 범죄 사실이 바로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주인과 요셉이 정말 완전 범죄를 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주인과 동침한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었겠죠. 히브리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신분의 한계도 여주인을 등에 업고 완전히 없애버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마다 넘어가도 되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흔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12절,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여주인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그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요셉의 옷을 통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손에 쥐고 그를 음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 다른 종들을 불러 모으고는 14절에서 15절 같이 이야기하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17절과 18절 같이 이야기해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보디발이 화를 내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보디발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심히 노했다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난 거죠?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화가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려는 요셉에게 화가 난 거라면 죽이면 돼요. 가둘 필요가 없어요. 당시 문화에 강간범은 그 형벌은 사형이에요. 심지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일지라도, 그냥 시민일지라도 강간하려다가 잡혔으면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히브리인의 노예인 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잡혔다. 죽이면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가두죠. 즉 그의 분노의 대상이 요셉이 아니라는, 자신의 아내의 평소 행실이 어떤지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요셉의 옷을 들고 있었다 한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장 바로 죽이기보다는 감옥에 가둬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판단할 시간을 벌려고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감옥에 가두는 걸까요? 풀어주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쥐고 처음에 뭘 해요? 사람들을 모아요. 소리를 질러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는 14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민족이 어디 민족인지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인이.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보디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로 묶죠. 즉 이 일은 나만 당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한 수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 민족 히브리인이 주인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머리 위에 서더니 그가 이제는 우리를 멸시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보디발에게 말하는 순간에도 드러나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네가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때문에 우리가 희롱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지금 당장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그냥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풀어주면 보디발에 대한 히브리인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평소에 불만이 있던 애굽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이 될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공경을 당하는 건요, 결국 히브리인임에도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종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감옥에 밀어넣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이 그를 공경에 빠뜨린 것을 보디발만 알았겠어요? 다른 종들은 더 잘 알았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어떻게 행동하는지 처신하는지 그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을 도우려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거나 혹은 주인이 와서 처벌하기 전에 그를 가둬둔 처소 근처에서 쑥덕거리며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지가 주인이나 된 척 행세하더니 결국 저리 될 줄 알았다라고 떠들어대기나 했겠죠. 마치 형들이 시기하며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듯 이제는 다른 애굽의 종들이 그리고 여주인이 요셉을 팔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너무 잘 나가다가 다른 이들의 시기에 의해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의 삶을 휘몰아쳐 바닥에 던져버린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요셉이 당한 일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바닥에 꼬꾸라뜨리게 만들곤 하죠.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강영욱 씨 사건이 있었죠.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는 내부 고발이라며 자신들이 받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고발했어요. 언론이고 사람들이고 모두 달려가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순간에 강영욱 씨는 사회에서 매장될 것처럼 공격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또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반전시키는 이야기였죠. 물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회는 너무 잘 나가던 강영욱 씨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그에 대한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자 달려들어서 돌 던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IMF라는 큰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을 때 누구 한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하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죠. 최근에는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병에 걸리기도 하죠. 제가 암에 걸렸을 때요, 저희 아내도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기형종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수술했어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이거 왜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거 왜 걸리는지 저도 몰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생겼던 갑상선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생겼는지, 무엇을 잘못해서인지, 내 잘못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이 어느 날 갑상선암이 생겼었고 주변 가족들 없이 추운 수술대에 누워야 했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때, 사회적 재난이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을 때, 이유도 모른 채 몹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요, 요셉이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요셉의 인생에 오직 이 39장에서만 나와요. 다른 부분에서는 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39장에만 나와요.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 4번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문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은요, 강조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 고달파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었고 그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종으로 팔아넘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여주인의 유혹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심란할 때, 무너질 때,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관계로 인해 감옥에 갇힐 때, 다른 종들은 전혀 그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수치와 당혹감, 그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감옥에 갇혔던 때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죠?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에 가기 전에 구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할까? 왜 하나님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팔릴 때 요셉을 건지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계시기만 할까? 왜 하나님은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여주인을 혼내시고 요셉을 건지시지 않고 그저 같이 계시기만 할까? 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저 그의 곁에 계시기만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아파서 때로는 우리도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IMF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들 곁에 그저 계시기만 한 겁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팬데믹을 막지 않으시고 사람들 곁에 그저 계시기만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 때 막지 않으시고 그저 계시기만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갑상선암에 걸리고 저희 아내는 자궁기형종이 생기고 저희 서아는 왜 자폐를 갖게 되고 그것을 막거나 보호하시거나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 가족들 곁에 계시기만 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0여 년의 인생을 살며 계속해서 생기는 아픈 일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왜 그저 계시기만 하십니까? 왜 돕지 않으시고,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구출하지 않으시고, 왜 거짓된 누명에서 정의를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왜 그저 곁에 계시기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 질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 여호와께서 그때 요셉을 구원하셨다면 요셉의 인생에 다시는 고통의 순간이 없었을까? 형들이 팔려는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팔지 못했다면 앞으로 요셉은 형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여주인의 모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여주인은 다시는 요셉을 모함하지 않았을까? 종들의 시기와 질투가 한순간 넘어가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종들은 이제 히브리인인 요셉과 함께 화목하게 지냈을까? 아니겠죠. 그때 구원하셨어도, 그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도 요셉의 인생에는 다른 고통이 혹은 딜레이 되었으나 결국 닥쳐올 고통이 그를 찾아왔을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며 매일 찾아오는 길흉화복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 중 어쩌면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요셉의 인생 중 가족도 그를 버리고 신뢰하던 주인 보디발도 그를 버리고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종살이는 더 밑에 지하층 감옥이 있음을 알려주던 그 순간, 결국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사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죠. 혼자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절망하셨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누명을 쓰셨습니까? 내 실수, 내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휩쓸려, 자연재해에 휩쓸려, 급작스런 병에 걸려 삶이 망가지셨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대에 누운 그때 부모님과 아내는 열심히 차를 몰고 저에게 오고 있었겠죠. 그러나 수술 대기실은 너무 추웠고 마음도 쓸쓸했을 그때에 걱정하실 부모님을 위해 아무 일도 아닌 척했지만 조금은 외로웠던 그때에 오셔도 대기실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앞에 있어야 했음에도 혼자 걸어 들어간 대기실은 추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던 그 순간 침대에 누워 쳐다본 천장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써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침대 천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열심히 차를 몰고 오는 부모님과 아내가 마치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곁에 계십니다. 하시던 어떤 일이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느끼며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